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기억될 사람입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이화여자대학교 명예석좌 교수입니다. 그가 8일 전인 지난 2월 26일 토요일 날 암투병 끝에 향년 89세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2017년 암이 발견돼 2차례 큰 수술을 받았지만 항암 치료 대신 묵묵히 죽음을 받아들이며 최근까지 연구와 저서 집필에 몰두해 왔습니다. 이 어령이란 큰 산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비평가이자 작가, 에세이스트, 칼럼니스트, 문화기획자, 신앙인, 사상운동가로서의 그의 발자취는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는 문학의 영역을 넘어 활동가로서 시대의 현상을 예리하게 짚고 새 언어로 전망을 열어왔습니다. 가령 디지털 기술과 아날로그 정서가 융합하는 정보화 사회의 특징, 요즘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광고 무슨 우리 주위에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정보화 사회의 특징으로 디지로그라는 개념을 창안하는 등 한국 사회와 문화에 끼친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1988년 서울에서 열린 올림픽 개회식과 폐회식에 총괄 기획을 맡아서 문화기획자로서도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굴렁쇠 소녀는 명장면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1990년 출범한 문화부의 초대 장관을 맡아 이듬해까지 12월까지 재임하면서 문화정책의 기틀도 마련했습니다. 그는 먼저 하늘나라로 간 따님으로부터 전도를 받고 깊은 생각과 기도 끝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따님은 정말 뜨거운 신앙 간증으로 아주 유명한 변호사도 지내고 한 그런 유명한 신앙인이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신앙서적도 이어령 씨는 출간합니다. 미국 변호사였던 큰딸의 갑상선 암투병과 뜻밖의 실명 위기를 겪으면서 딸이 치료차 들른 하와이의 작은 교회에서 아버지는 무릎을 꿇습니다. 나의 첫 생명으로 태어나 아버지를 쳐다봤던 그 눈을 지켜주신다면 당신을 따라 사역하겠습니다. 2007년 봄 딸의 눈은 회복이 됐고 그해 아버지는 세례를 받고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더욱 뜨겁게 생과 사를 알고자 했던 그는 저서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에서 뒤늦게 깨달은 생의 진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게 선물이었다는 거죠. My life는 기프트였어요.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 지성도 분명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기프트였어. 다 선물이었어. 이 땅 위에서 누리던 선물을 다 내려놓고 그는 아버지의 집, 영원한 나라로 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빛나는 시간을 후회 없이 잘 쓰는 것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 어디에 서서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순절 첫째 주일에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시험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광야 시험 장면으로 알려져 있는데 괴롭고 무겁고 어려운 시험을 힘들게 견디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기보다는 조금 다른 장면이 사실은 나타나죠. 정확하게 말하면 시련이나 시험이라기보다는 유혹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영어로 트라이얼이 아니고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받으시는 아들이심을 증언해 주는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오늘 본문에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고 믿음의 바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오늘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마귀의 유혹이 있었다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시니라. 예수님이 40일 광야 시험을 당할 때 40일 굶주렸는데
그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있다. 있는 것을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없다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귀는 있어요.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마귀를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 심령의 깊은 곳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강한 어떤 파워가 마귀냐? 말하자면 마성, 그것을 마귀로 볼 것이냐? 아니면 타락한 천사로 사는 인격과 실체를 가지고 있는 시꺼멓고 뿔난 그런 어떤 존재를 마귀로 볼 것이냐? 우리가 보는 관점을 가지고 논쟁을 하면 끝도 없이 이어지겠지만 우리는 인간 속에서 어떤 때 무섭고 악한 마성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귀를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가끔 만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내 안에도 그런 게 있는 것을 알 때가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마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그래야 대처할 수 있어요. 마귀가 있어야 이겨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마귀 같은 캐릭터가 있고 마귀처럼 행동할 때도 있으며 마귀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싸워 이겨야 합니다. 누구나 유혹을 받습니다. 누구나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하나님 뜻을 거스려 행하도록 부추깁니다. 마귀는 조급한 감정에 휩쓸리게 하여 잘못 판단하고 실수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죄인 줄 알면서도 어리석은 일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게 하여 나도 잘못되고 남까지 고통을 받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가 아니면 무엇일까요? 마귀는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한 생각과 행동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며 사사건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불신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다가 결국은 지옥에 빠지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따르려는 사람들을 회방하고 걸려 넘어지게 유혹합니다. 어쩌면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가 있고 우리에게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나요? 백전백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자기의 교양과 자기의 어떤 내면의 힘으로 이겨보려고 하다가 여지없이 초장에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신성의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신앙 실전의 책인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마귀를 나홀로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대적하여 싸워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 시험 받으시는 내용을 담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거 보면 마귀 시험을 받는 본문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마귀는 초자연적이며 우리를 넘어서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마귀 시험을 이기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시험 받으시기 전에 예수님은 광야로 갔어요. 복음서는 예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시기 전에 먼저 통과한 땅이 광야임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에도 광야가 있는데 광야는 우리를 강하게 하고 진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인생도 광야 같은 인생을 겪을 때 정말 중요한 삶의 순서가 내 앞에 남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복음서는 예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시기 전에 먼저 광야를 통과하셨다고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기 위해 광야를 통과해야 했을 때 겪었던 유혹들을 예수님이 역시 모두 겪었음을 보여줍니다. 광야는 외롭습니다. 광야에서는 거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편히 쉬지 못하며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이런 광야를 지나야 광야를 잘 견디고 통과해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격리란 말이 자주 쓰이는데
격리하여 안전을 도모한다는 것이 예수님 광야 시험과 영적으로 굉장히 상통되어 있습니다. 영어 단어로 격리라는 말이 쿼렌틴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쿼렌틴이라는 말은 이탈리아어 쿼렌티나라는 말에서 왔는데 그것은 40일이라는 뜻이에요. 격리하면 40일, 즉 예수의 시험 받으신 40일, 모세가 시험 받은 40일, 또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한 40년, 이런 것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중세 유럽인들은 예수가 광야에서 사탄의 조롱과 회유를 이겨낸 이 40일을 악마가 인간을 유혹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유행하던 흑사병 같은 감염병의 증상도 악마가 인간을 조종하기 위해 유혹해서 그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배가 항구에 정박하기 전에 해상 격리 기간을 전염병 기간인 40일로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40일을 뜻하는 이탈리아 단어 쿼렌티나에서 쿼렌틴, 격리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공교롭게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한 기간도 40일, 폭우를 내린 기간이 40일로서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데 걸린 40년도 그 40일을 상징하고, 우리가 부활절 전에 사순절을 지내는 것도 예수가 광야에서 40일을 단식하며 고통과 유혹을 이겨낸 것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사순절을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사순절은 영어로 렌트라는 단어를 쓰지만 사순절이 악과 죄에서 40일 격리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올해 이 사순절, 영적으로 구별되는 기간, 거룩한 쿼런티나를 지나면서 유혹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잘 통과하세요. 올해 사순절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올 한 해의 삶이 전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봄은 계획과 시작의 계절입니다. 이때부터 불신앙과 세속주의, 게으름과 영적인 더러움을 이겨내야지, 그렇지 못하고 죄에 빠져 허덕이면서 게으르게 아무렇게나 막되게 생활하다 보면 어떻게 올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순절의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 봄 계절에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기를 힘써야 됩니다. 거룩한 um과 씨앗을 우리 가운데에서 돋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제 수요일에서 사순절을 시작했어요. 당신은 죄임을 기억하십시오. 결국 죄로 돌아갈 것입니다. 라는 죄의 선고에서 시작하였으니 없다, 죽었다 생각하고 광야 기간처럼 구별되어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통과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 사순절 거룩한 쿼런티나를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기를 힘쓰십시오. 죄악의 코로나에 내가 걸렸으니 내가 구별되고 성별되어 좀 다른 삶을 살아보자, 하늘에 속한 생활을 한번 연습해보자, 이렇게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유혹이에요. 첫 번째 유혹은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육신적인 물질 문제지요. 두 번째 유혹은 권세와 영광에 관한 문제입니다. 마귀에게 절하면, 굴복하면 세상 권세를 다 주리라는 유혹입니다. 세 번째는 기적에 관한 문제로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이 기적과 술수를 종교에서 사용하라는 유혹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는 불건전한 신앙의 종교적 시험이죠. 첫 번째 유혹은 물질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돈의 유혹,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유혹입니다.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처럼 귀를 솔깃하게 하는 유혹은 없습니다. 한탕 해봐, 한번 건지라니까, 이렇게 우리 속에서 유혹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에게나 떡은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시고 굶주림을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육신의 떡을 먹이는 문제, 경제 문제는 중요해요. 넉넉한 떡은 삶의 풍요를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물질적 욕구의 충족은 우리 모두의 간절한 욕망이죠. 그러나 우리 영혼이 배고프고 힘든 이유는 떡이 없어서가 아니고 말씀이 없어서입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심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떡의 유혹, 경제적인 유혹, 돈의 유혹을 이겨내셔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스티브 잡스는 대학도 졸업하지 않았는데 IT 산업에서 최고 성공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천재였죠.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었습니다. 그야말로 돌로 떡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췌장암에 걸렸어요. 난치병이죠. 잡스는 몇 달 만에 5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나는 너무 일에만 올인했다. 내 가족과 내 영혼에게 남겨놓은 것은 하나도 없다. 돈 버는 것에만 신경을 썼지 내 가족과 자기 영혼을 위해 남겨놓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돈을 엄청나게 벌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라. 예수님은 그 유혹이 왔을 때 당장은 떡이 많아서 넉넉하고 환호하며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것이 인생 망치는 유혹의 소리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임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돈만 벌어서는 안 됩니다. 욕심만 채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많은 것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행복도 일구고 건강도 챙기고 사랑도 세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인생이 참으로 평안하고 행복한 본래의 삶으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혹은 천하만국을 보이며 자기에게 전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것이 세상 권세와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마귀를 경배해서라도 세상 권세와 영광을 얻으면 되지 않느냐는 유혹입니다. 권력의 유혹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십니다. 경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선언은 온 우주의 유일한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참 인간은 사람의 권력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잡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시험이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오고 아브라함이 침묵하는 동안 얼마나 생각이 많고 어려웠겠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명령을 내리시면 아멘하고 자식을 잡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 불순종할 이유가 수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분께만 경배하고 순종했습니다. 예수님도 세상 권세와 영광을 앞에 갖다 놓아도 마귀에게 전할 수는 없어 라며 마귀를 대적하였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으로 마귀의 두 번째 권력의 유혹 시험을 이겨내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혹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뛰어내리게 내리라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마귀도 말씀을 인용하여 시험합니다. 이 종교적 시험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신격화하고 불건전한 믿음으로 이끌려가게 하는 술수와 기적만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런 종교적 유혹이에요. 역사상 많은 이단 종교와 사이비 교주들이 자신을 하나님처럼 신성시하며 얼마나 많이 이용하였습니까? 전도관을 세운 교주는 한때 기적을 많이 행하면서 자기가 발 씻은 물을 만병통치약으로 팔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신천지 교주는 교묘할 말로 자신을 보혜사 성령으로 포장하여 하나님의 신성을 참칭하고 있습니다. 한때 미국의 인민사원이라는 이단은 종말론을 추구하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남미로 가서 무려 900여 명을 자살하도록 충동질하여 온 세상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인류는 정말 보아서는 안 될 909의 자살 시신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은 모두 비웃으면서 저 사람이 병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더니
다른 사람은 구원하나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정말 메시아이거든 거기서 뛰어내려라 하고 놀려댔습니다. 얼마나 전도의 기회가 좋습니까? 거기서 뛰어내림으로 하나님의 이력을 드러내고 모든 사람으로 굴복하게 하면 아마 엄청나게 전도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이와 같은 불건전한 신앙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22절 25절 말씀입니다. 종교는 기적이나 술수나 외적인 어떤 사람 숫자, 큰 교회 이런 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을 결단하여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데에 진정한 진리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불건전한 신앙, 기적과 술수를 추구하지 말고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신 길을 집중하여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물질 문제에 대한 시험, 권력과 명예에 대한 시험, 종교를 기적과 술수로 만들려는 불건전한 신앙의 시험, 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이런 시험은 우리에게도 있어요. 물질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릴 때가 있으며 불의하게 살도록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 시험이죠. 권력과 명예는 나이 들수록 더 벗어나기 힘듭니다. 작은 모임에서조차 누가 인정받느냐 이런 거 따지느라고 소외감을 느끼고 갈등을 일으켜 모임이 깨지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어떤 기적이나 술수를 쓰려는 불건전한 신앙의 종교적인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건전한 신앙보다는 불건전한 신앙이 오히려 더 득세하고 설치는 때가 되었습니다. 불건전한 신앙생활의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런 모든 시험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이 모든 것을 단칼에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됩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굳게 서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말씀 위에 강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견고하게 서서 말씀으로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회심한 이후에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내주 가운데 살아간 고결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는 성결의 영을 힘입어 평생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성인이 된 후부터 일평생 60년 동안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영국에는 새벽 기도라는 것조차가 없었어요. 웨슬리만 혼자 했어요. 경건한 웨슬리 목사님은 홀로 새벽 기도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였습니다. 꼭 10시 전에 취침에 들어가서 4시 반에서 5시 사이에 일어나 60여 년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는 은혜의 수단이고 은혜의 통로다, 은혜 받는 방법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금식 기도도 수요일과 금요일 일주일에 2번씩 꼭 했습니다. 금식이란 육체의 욕망을 금하는 기본적 행위로서 모든 것을 절제하고 예수를 따라가는데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누가복음 9장 23절의 주의 말씀을 실천하여 자기도 모르게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흐르는 육체의 욕망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금식하며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요즘 살 빼느라고 금식하는 사람을 봤어도 절제하면서 예수 따라가려고 금식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도. 우리는 웨슬리의 경건 모범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웨슬리를 따르는 감리교도로서 또 하나의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거룩한 쿼렌틴, 믿음의 격리기간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병들어서 격리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거룩한 욕망으로 예수를 닮으려는 참된 의지로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를 격리하여 절제하며 산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삶에서 맺혀지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구별된 시간, 주님께로 불꽃같이 뜨겁게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웨슬리는 작고 왜소한 사람이었으나 경건생활을 철저히 함으로써 88세까지 건강하게 살았고 그렇게 책을 많이 보고 저술도 많이 했는데 돋보기 안경도 안 쓸 정도로 눈이 좋았다고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앞에 놓인 시험을 이기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삶 속에서 생활 가운데에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